말씀에 제자들은 다 같이 근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너희를 위해서 거처가 예비되면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거처는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동거하는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은 안에 계신 곳이 없지만 특별히 교회 안에 함께 계셔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났고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주님이 교회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실 것을 오늘 본문 성경도 이렇게 약속하는데요. 자,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자,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내가 오겠다. 이 세상에 참 안타깝고 불행한 사람들이 많지만 고아처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막 태어나가지고 부모의 돌봄과 양육을 받아야 될 어린아이가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전쟁 때문에 부모가 죽는다든지 미혼모의 자녀로 태어나서 부모의 버림을 받는 이 안타까운 아이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프고 불행한 일입니다. 그 어린 것이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생존이 불가능한 어린 것이 부모의 사랑과 양육을 받아야 될 그 어린 것이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니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대요. 우리 곁에 오시겠대요. 함께 하겠대요. 어떻게 다시 오시는가? 16절에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내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다른 보혜사로 오시겠다 하는 말이죠. 자, 여기서 다른 보혜사라는 말을 하셨는데 예수님도 보혜사였죠. 그런데 예수님과 같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예수님이 계시는 것처럼 하게 하겠다 하는 말입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핀 대로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또 다른 돕는 자,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여기서 이 다른 보혜사라는 말이 성경이 원래 기록된 헬라 원문에 보면 알론 파라클레톤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알론 파라클레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헬라어에 이 다른이라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는데 헤테론이라는 단어와 알론이라는 단어입니다. 헤테론이라는 단어는 어떤 거냐면 모양과 성질과 사용의 용도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럴 때는 헤테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성질과 모양과 성격이 동일한 다른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알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를 한번 보십시오. 이 강대상과 이 마이크는 성질이 같은 다른입니까? 아니면 다른 다른입니까? 그러면 헤테론을 써야 되겠습니까? 알론을 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잘 듣고 계시고 아주 명석하십니다. 설교를 잘 집중한다는 뜻이겠죠? 예, 헤테론입니다. 그런데 이쪽 마이크와 이쪽 마이크는 알론이겠습니까? 헤테론이겠습니까? 알론입니다. 왜냐하면 모양과 성질과 목적이 다 동일한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보혜사 했을 때 헤테론 파라클레톤이 아니라 알론 파라클레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혜사고 성령님도 보혜사인데 예수님과 성령은 같은 분이다 그 말이죠. 하시는 일이 같고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예수님과 하시는 일과 동일하다 하는 뜻입니다. 실제로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 하시는 일을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것과 동일한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합니다. 예수님을 닮게 합니다. 그 예수님을 전하게 만듭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은 예수님이 계시는 것과 어떤 차등도 없이 똑같이 느낄 수 있도록 성령이 그 역할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그렇게 이야기를 성경은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는 것보다 성령이 계시는 것이 더 낫다, 좋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영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제한적으로 계셨고 그리고 유한한 기간을 계셨지만 성령이 오시면 그런 제한성이 없고 시간적으로도 영원히 함께 계시고 모든 상황에서 성령이 함께 계시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계시는 것보다 성령이 오시는 것이 훨씬 낫다.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 보았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 천지 창조의 실무를 담당하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처녀 마리아의 몸에 남자 없이 잉태를 시켰던 분이 성령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 하늘의 능력을 부어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엄청난 기적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신 이도 성령이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성령 세례를 받고 시작하지 않아요? 또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죽도록 용기와 능력과 뜻을 순종하는 마음을 주신 이도 성령이시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을 시켜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시키신 이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고 가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어서 예수님과 같은 능력을 행하게 하시고 세상 모든 만방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이도 성령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들에게 계시형을 부어주어서 지금 우리가 읽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구 보존하여 변질 없도록 이 말씀을 간직하며 듣고 행할 수 있도록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이가 성령이십니다. 이 성령이 이제 너희 가운데 오셔서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런데 그 성령이 행하는 모든 일이 나를 위한 일이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과 동일하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은 특별히 로마서 8장 26절에서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우리는 참 연약한 자입니다. 우리는 한계가 많습니다. 우리는 작은 일 앞에서도 상처를 받고 신음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을 도와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여 기도하지 못하고 있을 때, 바르게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를 도울 뿐만 아니라 친히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 주신다.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렇게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나를 위해서 중보해 기도하시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사정을 아시고 나를 위해서 도와주시니 얼마나 우리가 이게 든든한 약속이요, 얼마나 이게 감사한 약속입니까? 위로가 되는 약속입니까? 자, 계속되는 우리 1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누굽니까?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하고 담게 하기 때문에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한다. 여기 세상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을 받지 못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너희는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믿는 자를 의미하죠.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성령을 압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성령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기서 너희와 함께라는 것은 영어로는 어몽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몽은 무리들 가운데 함께 섞여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 속에는 인입니다. 인. 너희 가운데 인미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와 함께 계신다는 말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 공동체, 믿는 사람들의 무리를 의미합니다. 그 무리들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받아들여서 예수에게 굴복하고 그분에게 순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은 그와 함께 거처를 정하셔서 내주하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마치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해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몸의 어떠한 공간 속에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뭐 계시면 어디 계시겠습니까? 뭐 심장 안에 들어와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뭐 뇌 속에 예수님이 계시겠습니까? 어디 계시겠습니까? 뭐 옆구리 밑에 계시겠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말은 그렇게 육체의 공간 속에 계신다는 말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통치한다는 말입니다. 통치. 어디에 통치하겠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통치하는 거죠.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 볼 수도 있습니다. 사랑에 빠져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사랑하는 그이, 사랑하는 그녀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하도 그이가 그녀가 내 안에 있습니다. 좋은 것을 보아도 좋은 것을 먹어도 그이가 그녀가 내 안에 있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그이는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지만 언제나 그이가 마음속에 내 안에 살아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늘 예수님을 생각나게 만들고 예수님과 함께 있게 만들고 말씀을 생각하게 만들고 예수님에게 속상한 것을 이야기하게 만들고 예수님께 기도하게 만들고 예수님의 위로를 믿게 만들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내 마음을 통치해 주신다는 것이 성령이 내 안에 있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예배할 수 있고 말씀을 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만들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게 만들고 새 힘을 얻게 만들고 확신에 거하게 만들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뭉클하고 주의 말씀 앞에 굴복하고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용기가 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면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일하시고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절대 불행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통치해 주는데 어떻게 우리가 낙심이 되고 어떻게 좌절하고 어떻게 우리가 시험 들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다는 고백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없어요. 나 지금 내가 왕 노릇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을 지금 다스리지 못하고 있네요. 지금 이 자신의 이것을 폭로하고 있는 거죠. 시험 들었다는 말은. 우리 그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초막이냐 궁궐이냐에 의해서 천국이 건설되는 게 아니잖아요. 초막에 산다고 지옥이고 궁궐에 산다고 천국입니까?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누리는 특권이에요. 초막에 살아도 주님이 함께하면 천국이요. 궁궐에 살아도 예수님 없으면 지옥이에요. 우리가 신문지상을 통해서도 보고 또 주변에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을 들어봅니다만은 정말 돈 많지만 인생을 불행하게 사는 사람 참 많습니다. 불행한 사람 많아요. 대학 교수의 아들이야. 엄마도 아빠도 다 대학 교수인데요. 그 아들은
완전 정신적으로 망가져서 게임 중독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허우적거리는 애도 있어요. 아버지 엄마가 다 대학 교수예요. 얼마나 좋은 집안입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있겠습니까? 어떤 자존감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친구가 학교 생활도 제대로 않고 게임에 중독이 되어서 그냥 방구석에 틀어박혀서 그렇게 사는 아이도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천국이 옵니다. 아멘. 이런 사람은 절대 불행할 수 없죠. 이런 사람은 낙심할 수 없죠. 자, 20절 성경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그날은 언제일까요? 성령이 오시는 날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날,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이 말은 예수님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걸 알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언제? 그날. 언제?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만들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것이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도록 역사해 주시니까요. 그분을 묵상하게 만들고 그분을 사모하게 만들고 그분을 사랑하게 만들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도록 역사해 주시니까요. 이런 사람은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문제가 없나요? 예수 믿는다고 고통을 당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을 일일이 신방하지 못하지만 저는 여러분의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신방을 하고 나서 여러분 가정 다 만나고 온 거 저한테 다 이야기해 주거든요. 신방 보고서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의 사정을 다 살핍니다. 그런데 적지 않는 성도들이 인간의 문제로, 교회의 문제로 시험이 들어서 힘들어하는 경우들을 제가 듣습니다. 그러면 저도 마음이 막 눌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실무자 성령, 죽은 자를 살리신 성령, 나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문제 하나 그거 극복을 못해가지고 흐느적거리고 여러분 처져 있고, 이게 정상입니까? 이걸 여러분 상식적으로, 믿음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문제 앞에서 흐느적거리는 게 이게 정상이겠느냐? 그게 과연 예수 믿는 게 맞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건 속고 있는 겁니다. 이건 원수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이건 마귀에게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성령이 나를 돕기 위해서, 나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 안에 계신 것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는 사람은 여러분 좌절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은 혼자 있는 것을 참 견디지 못해 합니다. 혼자 있는 사람들 보면 제정신 가지고 혼자 깊이 이렇게 여러분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사람들을 거의 보지 못합니다. 혼자 있으면 거의 핸드폰 꺼내놓고 핸드폰하고 교제합니다. 왜냐하면 속이 비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공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안에 있는 사람은 혼자 있다고 그렇게 고독해하거나 우울해하지 않습니다. 당황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것을 즐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혼자 있을 때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지냅니다. 그렇다고 저 목사는 한가하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되게 바쁩니다. 혼자 있지만 바쁩니다. 뭐 하느라고 그렇게 바쁘냐면 주님과 교제하느라고 바쁩니다. 제가 혼자 있는 대부분의 시간들은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입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여러분에게 양질의 꼴을 먹이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그런 일에 바쁩니다. 그래서 혼자 있다고 해서 널널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보통 사람들이 저한테 인사할 때 목사님 쉬세요. 안 쉽니다.
잠이나 자고 그렇게 시간 보내지 않습니다. 제가 주님과 깊이 교제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지만 한 번도 외로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혼자 있다고 제가 고독해 본 적 없습니다. 혼자 있다고 제가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그래 본 적 없습니다. 최근에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자전거 한 대를 선물을 해 주셔서 제가 자전거 타는 것이 요새 일과 이후에 취미가 됐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제가 한강에 나갑니다. 근데 제가 자전거 탈 때 혼자 타지 않고 저 같이 타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서울시가 특별히 저를 위해서 얼마나 한강 조경을 아름답게 잘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야, 최 목사 이 다음에 자전거 탈 테니까 가서 좀 조경 좀 해라라 해가지고 서울시 특히 마포 지역을 서울에서 제일 마포 지역이 한강 조경이 잘 됐습니다. 제가 그 한강의 강바람을 쐬면서 그 조경된 그 숲길을 쫙 자전거를 타고 할 때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제가 한강을 바라본 게 아니라 그 시간이 주님과 제가 데이트하는 시간입니다. 주님께 대화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1시간 동안 제가 자전거를 타고 들어옵니다. 덕분에 제가 건강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체력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모릅니다. 주일 저녁 같은 데 가면 다리가 풀려가지고 집사람이 제 다리를 꽁꽁 주물러야 이렇게 잠을 자곤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자전거가 그렇게 좋습니다. 자전거 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주님과 교제하면서 타세요. 한강의 강바람 그 조경 사이를 쫙 1시간 동안 달리면서 주님과 계속해서 교제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고 데이트 시간입니다. 저는 그래서 자전거 타는 시간이 참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체험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클레이라고 하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한 젊은이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했다고 하는데 이 젊은이가 그걸 거부합니다. 믿질 않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요? 그리고 그 유대인의 죽은 청년을 내가 왜 믿어야 돼요? 목사님은 마음이 지쳐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성경을 펴는데 누가복음 24장을 읽었습니다. 그 내용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부활을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부활을 확신시키는 내용입니다. 그 성경을 읽는데 마음속에 확신과 기쁨이 용솟음쳐 오릅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시가 흐릅니다. 그것을 적고 그것을 다시 사선지에 옮깁니다. 그래서 찬송이 됐습니다. 그 찬송이 우리에게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다시 사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내 평생 주님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아멘. 아멘. 세상은 예수님을 조롱할지 몰라도 그 주님은 살아계셔요. 그 주님은 내 마음에 살아계셔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세상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상처받았다고 신음하고
침대에 누울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사람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요,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누가 전하라고 해서 전한 것 아니었습니다. 자기 속에 계신 예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협박을 당합니다. 핍박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기쁨을 누구도 빼앗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찬송을 누구도 억압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감사를 누구도 제한시키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전하는 그들의 담력과 용기를 누구도 꺾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으니까요. 예수님이 함께 계셨으니까요. 성령이 오셔서 연약한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으니까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래서 이렇게 외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 곤고가, 핍박이, 기근이, 적신이, 위험이,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주의 사랑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지, 환난도, 가난도, 핍박도, 곤고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주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놓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나는 이 모든 환난과 고난을 넉넉히 이기노라. 아멘.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고백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당신의 감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돕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왜 그렇게 우리가 무기력해야 합니까? 이게 정상입니까? 아니올시다. 이건 비정상입니다. 이건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도 이렇게 간증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비천에 처했다고 비굴해지고 풍부에 처했다고 자만하고 그건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내가 배부르다고 해서 세상을 다 움켜쥔 것처럼 목에 힘줄이 들어가고,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배고팠다고 해서 자존감을 상실하고,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의 감정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 부를 때에도 정말 겸손할 줄 알고 배고플 때에도 우리가 자존심과 자존감을 버리지 않고 풍부와 궁핍에 일체 내가 대하는, 적응하는 능력을 배웠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성령 안에서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엇이 여러분을, 당신을 그렇게 힘들게 합니까?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좌절감에 몰아넣고 있습니까? 정상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원수에게 속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지 않습니다. 비천해도, 가난해도, 실패해도, 병들어도, 환난이 나에게 몰아쳐도 굳굳이 주님을 바라보며 찬송하게 만듭니다. 종이 한 장은 누구나 찍을 수 있습니다. 종이 한 장은 누구나 찢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종이 한 장을 철판에 붙이면 어떤 장사도 이 종이를 해치지 못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사는 사람의 이야기 아닙니까? 나는 약합니다. 나는 종이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공격 앞에서도 여러분 무너지지 않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은 저 멀리 하늘 보좌에서
나를 내려다보는 그 주님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오셔서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인생의 삶을 살면서 광야 같은 세상 어째 어려움이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목사인 저에게도 고난이 있고 짐이 있습니다. 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실직하셨습니까? 불치의 질병을 갖고 있습니까?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았습니까? 나만 받는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인생입니다. 인생 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연약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성령이 그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나를 바라봐라. 너는 세상을 이길 수 있어. 그런 문제 자체를 허락하지 않으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러나 주님은 문제를 허용하십니다. 그 속에서 얻어야 될 레슨이 있기 때문이죠. 고통을 통해서 배워야 될 교훈이 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정금같이 빚어지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성화를 경험해야 될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허락하지만 그러나 이기게 만든단 말이죠. 예수님을 이처럼 체험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있습니다. 15절 성경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반드시 주님을 사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의 계명을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열매입니다. 내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주님을 체험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믿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계명을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것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의 말씀대로 살지는 않는다. 그건 주님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의 명령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도 내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고 존경하면 그의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게 말이 되든 안 되든 그건 2차적인 문제입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말이 안 되는 말인데도 그 말이 말처럼 들립니다. 파수로 메주를 쏜다고 해도 그게 고지가 들려지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게 사랑하는 사람의 그게 현상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의 계명을 지키도록 되어 있어요. 영국의 청교도 목사 토마스 왓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과 순종은 두 자매와 같아서 언제나 손잡고 다닌다. 사랑과 순종은 두 자매와 같아서 언제나 손을 잡고 다닌대요. 사랑이 있는 곳에 순종이 있고 순종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주님의 계명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해서 우리에게 좀 쉽게 가르쳐 줍니다. 주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성경 66권을 다 지키라는 의미도 되겠지만 그건 너무 방대합니다.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하나는 형제를 사랑해라. 그리고 또 하나는 나를 전해라. 이게 두 계명입니다. 요약을 하면 이 둘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은 구약의 요약입니다. 내가 구약을 요약한다. 서로 사랑해라. 누구끼리? 너희끼리.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받을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준 것처럼 너희도 따지지 말고 사랑해라.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사랑하기 힘들 때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죠. 이런 의미에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의지예요.
감정이 식었다고 사랑이 식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음에 미움이 있을 수 있지만, 마음에 상처가 있을 수 있지만, 마음에 저 인간 들이받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품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기명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입니다. 이것이 사역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떠나가면서 마지막 준 명령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해라. 이것 때문에 교회를 세웠고 이것 때문에 구원받는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에게 복음 한번 전하지 못한 사람이 과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그 일을 등한시하면서 진정 당신이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어떤 특별한 은사 받는 사람 몇 사람만이, 열성 분자들만이 하는 일입니까? 우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작정합시다 하는데 70%의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고 당신의 찬양이 진실한 찬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거 하지 않았다고 해서 너무 목사님이 몰아세운다 그렇게 말하는 거,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이 나에게 마지막 생명을 주시고 가면서 남긴 유언 앞에 무관심하지 못할 거예요. 이번 생명축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에 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2주 동안 양손에 2사람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만나서 영혼이 구원되는 영광을 본다면 온 천하를 얻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2가지 약속.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자, 우리 21절 성경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래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낸대요. 내가 주의 계명을 지킴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이런 사람에게 주님이 나타낸대요.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요? 기도하면 응답을 해주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면 복을 받게 해주시고, 일을 할 때 형통하게 해주시고, 이런 체험들을 갖게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녀구나, 그것을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번째 약속,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타나는 정도 아니라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해요.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대요, 따른대요, 순종한대요.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가 누굽니까? 아버지와 아들, 성령, 삼위 하나님이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겠대요. 하나님이 와서 동거하겠다는 거예요. 합숙하겠다는 거예요. 먹고 자고 하겠다는 거예요. 생활을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셔서 모든 곳에 다 계시지만 이 약속은 그런 보편적인 약속이 아니죠. 내가 너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내 인생 속에 개입해 들어가서 내 삶을 주관하고 너는 나와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살도록 내가 하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거처를 정하시고 숙소를 정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삶, 함께 사는 삶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이 될 때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런 인생이 연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좌절하고 불행을 느끼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반드시 형통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잘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것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절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했다고 말합니다. 이 함께는 그냥 보편적인 무소부지하신 그 무소부재성을 나타내는 용어가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된 그 약속을 요셉에게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형통한다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prosper, 번성한다, 번영한다, 잘 된다는 얘기죠. 요셉이 그 안에 들어가서 맡아서 노예로서의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번성케 했어요. 형통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아요. 우리가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사람이 되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걸 인지한다는 거예요.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귀신이 들려도 사람들이 표시가 나는데 하나님이 그 인생과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도 표시가 나서 안단 말이죠. 그 인격, 그 삶, 그의 생활, 그의 언어, 그의 모든 환경, 이것을 통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무시할 수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식을 시킨단 말이죠. 또 무엇을 보았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누가? 그 주인 보디발이. 여기서 형통은 영어로는 success입니다. 성공한다는 말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잘 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그 이루어내고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 요셉을 그 가정의 총무로 세웁니다. 4절 성경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주고 함께하고 잘되게 하고 형통하게 하고 성공하게 하니까 이 요셉을 자기 가정에 집안을 다스리는 지배인으로 세워서, 지배인, 그래가지고 모든 소유를 다 위탁하고 자기 먹는 것 외에는 타치를 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 주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요셉의 인생은 메마른 광야 같은 환경에서도 여러분 물된 동상 같은 인생이 그래서 되었고 물이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사람이 나를 노예로 팔았지만, 형제들이 그를 노예로 팔았지만,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의 신분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형통한 인생이 되고 사람도 그를 무시하지 않고 사람도 그를 돕고 세우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다윗의 생애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생애. 역대상 11장 9절 같이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다윗과 함께하니까 다윗이 점점 강성해 갔어요. 영어 성경은 데이빗이라는 다윗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데이빗 became more and more powerful. 다윗이 점점 강성해 갔대요. 파워풀해져 갔대요. 점점. because 왜냐하면 The Lord Almighty, 전능하신 하나님이 was with him, 그와 함께하니까. 전능자가 다윗과 함께 해주니까 점점 강성해 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강성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루아침에 예수를 믿는다고 대박 터지는 거 아니에요. 점진적입니다. 점진적으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잘되게 해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강성하게 만들고 점진적으로 형통하게 만들고 잘되게 하신다는 거 믿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강성하게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다음 절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더니.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수많은 기라산 같은 장수들이 다윗을 돕기 위해서 모여듭니다. 인재들이 모여듭니다. 그래서 다윗을 도와서 왕이 되게 만들고 다윗을 도와 나라를 세우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니까 사람도 돕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니까 사람도 함께합니다. 좋은 사람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등을 돌리고 떠나면 사람도 등 돌리고 떠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사람도 함께해요. 이것을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환경이 흑수저라고 낙심하고 있습니까? 좌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비록 내 환경이 흑수저와 같은 불행한 환경이었다 할지라도 반드시 금수저와 같은 환경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목동의 아들이에요. 목동이에요. 시골 출신이에요. 그런 그가 어떻게 왕이 돼요? 말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사울의 나라를 빼앗아서 다윗에게 안겨주는 거예요. 상상하지 못한 일이 다윗에게 일어나요. 이것이 다윗만의 이야기겠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이 기록할 이유가 없죠. 우리들의 이야기고 우리들의 간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문제 앞에서 혹시 좌절감을 느끼고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이건 정상 아닙니다.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오신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이런 사람은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내일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 주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간증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이 체험이 당신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주 앞에 나가죠.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면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그 시간에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그 승용은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주시네.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우리 인생길은 광야길입니다. 누구도 눈물 없이 고통 없이 걸어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오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인생의 문제 앞에서 무릎 꿇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일어섭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우리는 부유한 자입니다. 우리는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입니다.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너무 크고 너무 놀라워서 환난, 기근, 적신, 위험, 칼,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사랑에서 끊어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환경에 적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의 계명을 지킵니다. 사랑과 순종은 자매지간이요 동전의 양면입니다. 특별히 형제를 사랑하는 일을 순종합니다. 이웃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순종합니다. 이런 사람을 주님은 사랑하시고 이런 사람과 거처를 정하여 함께하겠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요셉 같은 인생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다윗 같은 인생 됩니다. 주님, 제가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주세요. 다 같이 우리 기도하며 주 앞에 함께 나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